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분들이 또 예배 전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디모데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던 주후 63년경에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 이 서신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지만 목회의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이 오래도록 많은 수고를 감당한 이 에베소 교회에 바로 목사로 세움을 입어서 이 목회를 할 때 이 바울로부터 지금의 이 서신을 받게 되죠. 이 서신은 거의 모든 이 신약 서신들이 다루고 있는 바로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한 교회 예배에 있어서의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인간 관계들, 그리고 물질주의의 위험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함께 이 목회의 원리를 다룬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협했던 이 거짓 선생과 그리고 그들이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것을 이제 언급한 후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으로 시작하여서 17절에서 만세의 왕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라 라고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목할 것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의 삶 전체가 지금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셨고 더 나아가 이 사도로 바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12절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능력이 있음을 보시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13절에서 그 이전의 바울 자신의 모습 속에는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전에 어떠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개종 전에 지금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악하게 말했던 비방자,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박해자, 그리고 매우 고의적으로 거만과 불손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폭행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은커녕 사랑도 받기 힘든 바로 교회와 그리고 복음의 대적이었던 이 바울을 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은 자신이 신봉하고 있던 이 유대교적 그 믿음을 왜곡하는 이 종교를 박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진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학식을 갖춘 당시 바리새인으로서 온갖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바로 예수님의 참된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무지했고 자신이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스데반의 그 불굴의 믿음을 본 후에도 계속하여 완악하게 불신앙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믿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14절에 그 바울의 삶에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쳤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울에게 임하니 불신앙이 물러가고 믿음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울에게 임하니 미움의 그 마음이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 위에 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미움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박해한 자였고 또한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신실하게 여기지 못하실 만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이 없는 이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으며 또한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 이 교회는 또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은혜는 바울의 모든 저작에서 특히 오늘 이 목회 서신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죠.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외 어디에서도 우린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자비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그것은 믿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귀결된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게 됩니다. 15절에 바울은 미쁜 말, 곧 신뢰할 만한 말을 소개하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신뢰할 만한 말일까요? 예수님이 죄인을 바로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이 미쁜 말이죠. 이 복음은 누구나 온전히 신뢰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믿는 순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는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어떠한 죄의 크기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절대적인 것이며 또한 복음 앞에 선 이 죄인은 누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필요로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사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을 때만 자기의 의를 버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으로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사는 법을 보여주시거나 혹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촉구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죄가 아무리 뿌리 깊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처럼 겸손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은 13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긍휼을 입었을까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지한 상태로 교회의 대적 노릇을 하던 이 바울을 버리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가 고의로 이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니죠. 그저 그가 무지한 가운데 핍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하나의 모델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모델일까요?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모델입니다. 바울의 그 회심은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조차 긍휼을 베풀어 회개하게 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교훈을 말이죠. 바울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은혜를 느끼고 있었기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크신 은혜를 알면 자신의 그 죄악이 또한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한 희망 없는 죄인이었던 이 바울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보시고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으로 살기 등등한 그 바울을 사랑으로 휘감아 온유한 사도로 바꾸시고 또한 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바로 오늘 나 같은 죄인에게도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17절에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부패와 죽음을 초월하는 썩지 않는 왕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룩하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왕이십니다. 그 어떤 비교도 허용하지 않으신 유일하신 홀로 하나이신 왕이십니다. 어떤 특정한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우리도 즉각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보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실 그때에 나를 향해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오래 참으며 은혜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바른 교훈이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보다는 오히려 불평이나 원망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을 우리는 잘 부르지만 실제 우리는 그러한 감격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어찌 보면 투철한 그 자의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 감격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이 바울의 삶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열정적인 그의 사역과 귀한 열매가 물론 많은 삶이었지만 동시에 감사와 찬송이 영혼 깊은 곳에서 늘 넘치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의 그 참으심과 긍휼로 이 신앙을 가지고 직분을 맡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이 땅의 공고함을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예수님과 그 은혜로만 설명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저희의 그 선한 양심을 지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